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20절까지 보죠. 자,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와 그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성도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신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이며 한 몸이죠. 한 몸이며 또한 지체로서 여럿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귀한 모습이죠.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지체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이면서 또한 여럿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서로 간에 그런 그 긴밀성과 고유성,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서로가 한 몸이니까 긴밀성이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또 각 지체라고 한다면 고유성, 그 지체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모습,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성을 또 언급을 하시죠.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한 마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역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혹은 친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을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하나됨을 굳게 지켜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제일 먼저 다뤘던 분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한 분인데 파당이 발생했다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몸의 여러 지체가 될 때에는 자기가 원해서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몸에 지체를 두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난 눈 댈래? 해가지고 눈 대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숨 쉬는 코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나 코 댈래? 그래가지고 그 몸에 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몸에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주님의 몸에 여러 지체가 될 때에는 자기 스스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여러 지체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체를 이야기할 때에는 성도들은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알게 되면
지체로서의 맡겨진 역할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세우셔서 주님 몸에 눈으로 두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코야. 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코가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냄새 맡거나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눈으로 붙여두셨는데 자꾸 냄새 맡으려고 그러고 자꾸 숨을 쉬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를 두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눈으로 두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고 있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르게 잡힐 수가 있어요. 방황하거나 헤매이지 않고.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마치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습니까?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는 꼬린점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도착해야 출발선과 고린점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달리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지체를 두셨는데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 목표 없이 달려가는 선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뛰어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거죠. 헤매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또 그 뭔가에 대한 집중,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 대한 집중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체로서의 고유함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참 보다가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가운데 눈이 되게 하셨다고 하면 그는 보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죠. 그건 그만의 고유한 일입니다. 눈만이 알 수 있는 고유한 일.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맡길 수 없고 그만이 갖고 있는 고유하고 특별하고 전문적인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은사와 또 연결이 되어지죠.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자신의 고유함이 무엇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눈이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입처럼 먹으려고 든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고유함은 받은 겁니다. 내가 개발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체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거 내 뜻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자신을 개발해서 발견되어지고 성취되어진, 얻어진, 만들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함은 사명으로 결정되고 또 맡겨진 직분으로도 결정이 되어지고 또 은사로도
결정되어집니다. 지체로서의 고유함은 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고 그랬죠. 동시에 또한 여러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한 몸만 강조되면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겠죠. 한 몸만 강조하니까. 근데 또 여러 지체만 강조하게 되면 한 몸이 또 어려워져요. 이 둘 사이에서의 적당한 그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으로만이 치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의 그 역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기초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바로 한 몸을 얘기할 때의 그 한 몸은 그리스도라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를 이야기할 때 그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몸과 지체를 이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를 믿고 또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은사를 받았고 은사를 따라 지체로서의 고유함의 모습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체로서의 고유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주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하면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인데 뭐랑 한 몸이란 얘기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몸이란 얘기예요? 지체라고 그랬는데 누구의 지체란 얘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죠. 근데 이거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분이 주시는 은사로 지체를 이루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관한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여러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좋은 일을 두고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여러 지체로서의 모습들을 갖추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고도 다툼이 벌어진다고요. 갈등이 벌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많은 그런 그 영적인 혼란,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내가.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틈타고 들어와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한 몸이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지체를 이룰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은혜죠. 은혜 주시는 것.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